오후 예배 설교가 좀 이해가 되기 위해서는 약간의 기초가 좀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좀 상당히 좀 충격적인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이 보게 될 건데, 그건 오후에 아마 보게 될 겁니다. 오후 예배 설교 때. 그래서 오전을 갖다가 먼저 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그 유튜브에 우리가 그 정지가 돼가지고 2주 전에 설교가 설교를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조금 더 할 테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걸 잘 보세요. 보면은 우리가 수도 없이 공부를 했죠, 그죠?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 내 생물입니다. 내 생물.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 이렇게 해서 쓸 때 말이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게 코로나 그랬습니다. 이게. 저 면류관을 받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이 여기 불타는입니다.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나기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이제는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전쟁이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래 큰 칼, 큰 전쟁이 온다는 겁니다. 이제 그건 시작됐습니다. 이제. 그리고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옵니다. 이제 첫 번째는 흰 말이 나와서 텔레비만 틀면은 흰 방호구가 흰 마스크를 받는데, 이제는 텔레비만 틀면은 불타는 게 보이죠, 그죠? 이제 세 번째는 검은 말이, 텔레비만 틀면은 검은색이 온다면, 텔레비를 틀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기근이 온다는 거죠.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노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그리고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이제 네 번째 그 네 마리의 말이 나오는데 네 번째는 이제 사망입니다. 녹색이 나오죠. 안갈색, 청황색 말이 등장합니다. 자, 여기서 봤었을 때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이 이 네 마리의 말이 등장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이 뜻입니다. 이거는 지난주에 설명을 해서, 저지난주에 설명했으니까 한 번 더 공부를 해볼게요. 그리고 계시록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7인가, 7나팔, 7대접 재앙으로 순서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것은 제가 이야기했듯이 하나라고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것이 7일 동안 돌죠. 7일째 되는 날을 7바퀴 돌고, 또 나팔을 또 분단 말입니다. 나팔을 불고, 또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 돌고, 매일 한 바퀴 돌고, 이게 요한계시록에 똑같단 말입니다. 7인가, 7나팔과 7대접재앙. 똑같잖아요, 보면은. 그거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그죠? 이것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게,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이거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게 아니고, 그건 당연한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떠올려야 되는가 하면 굉장히 중요한 걸 떠올려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 내가 일본에 여기서 1절에 봤었을 때도, 잠깐 계시록 1절 한번 볼게요. 우리가 수도 없이 이야기했었을 때 흰 말이 있는데 활을 가졌고, 활이 언약이죠. 언약이 다른 말로 말씀이고, 말씀이 바로 전염병. 우리가 공부 수도 없이 했죠. 전염병이고, 활은 쏘는 거잖아. 면류관이 쏜다. 코로나란 말입니다. 면류관. 코로나인데, 코로나를 또 다른 말로는 뭡니까? 계기일식이라고. 계기일식. 그거를 봐야 되는데, 이게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하고 똑같다 그랬는데, 여리고성이 뜻이 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여리고성이 달이란 뜻이거든. 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 달이 보름달이 뜰 때 6월절날 피를 바르고 나오는 거거든. 그리고 이 보름달은 뭐하고 연관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보좌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앉는 의자. 이 보좌가 바로 보름달이라고 나오거든. 그건 따로 안 찾을게. 나중에 그것만 따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제 공부하려고 한번 빼뒀는데 계속 못했어요, 보면은. 보름달이 하나님 보좌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오늘 이야기하는 걸 여러분 중요시 여기는 게, 이제 그 오후 예배 설교 때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보름달이 할 때가 저 초막절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 초막절 날이 이제 보름달하고 같이 연관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팔절은 뭡니까? 1일이죠, 1일. 1일이기 때문에 그때는 뭡니까? 초생달이죠. 초생달.
이제 달이 이제 시작하는 그거죠. 달이 점점점 해가지고 보름달로 나가는 과정.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데, 일단 그렇게 설명 오늘 또 너무 광범위하게 나가니까, 일단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이게 계시록의 점에 이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계시록의 일곱 나팔, 일곱 재앙으로 여리고성이 점에 하루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고 또 나팔을 불고 똑같죠? 그거 무너지는 것이 이게 또 뭐하고 같은가 하면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하고 똑같이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계시록 11장 15절 한번 볼게요.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이 기초가 잡혀 있어야 어떤 일이 생길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제 일곱째 나팔을 불자 아까 일곱 인이 네 마리 네 번째 인이 떼졌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에서 인이 나왔을 때 이 일곱 인재앙이 지나가고 일곱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 때 마지막 일곱째 나팔 다음에 일곱 대접이 나옵니다. 그런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가 하면은 여기서 19절에 언약궤가 보입니다. 없어졌던 언약궤가 하늘에 있는 언약궤가 보이죠.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언약궤가 없어 솔로몬 성전이 이후로 언약궤가 사라졌는데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 이제 언약궤가 보인단 말입니다. 언약궤가 보이고 그다음에 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계시록 13장 1절에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 계시록 13장 1절에 짐승이 등장을 한다고.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게 일곱 번째 나팔 불고 난 뒤에 여기 사이에서 이제 짐승이 나온단 말입니다.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근데 일곱 대접재앙, 일곱 나팔, 그다음에 일곱인 이거 하나라 그랬어요. 하나니까 같은 시기가 따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같은 거니까. 근데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 2절 이 짐승의 모습은 표범과 비슷하고 곰에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죠? 나오고 11절에 한번 볼게요. 11절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11절에 또 내가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이 중요한 겁니다. 이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이 16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16절에 저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의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봤었을 때 이 짐승이 나오는 시기가 언제냐? 이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짐승이 등장을 하는데 그 어떤 강력한 짐승이 나와서 통제를 하는 건 알겠는데 그럼 그 짐승이 언제 나오는 거냐? 일곱 번째 나팔 불 때가 나오는데 아니 감이 잘 안 온단 말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인이 떼어졌다 했으니까 일곱째 나팔 것도 아직 좀 남은 게 아니냐? 그게 아니고 이게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여리고성 전투하고 똑같은 거죠. 하루 한 바퀴씩 도는 거 이 같은 전투란 말이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그대로 똑같이 나오는 게 표범, 곰, 사자, 이게 그대로 등장하는 게 다니엘 7장 1절이죠. 다니엘 7장 1절에 보면은, 잘 보세요. 바벨론 왕, 아까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꿈을 꾸죠. 다니엘이 꿈을 꾸는데, 꿈을 기록하는데 2절에,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하늘에 네 바람이 바다에 불 때 짐승이 올라옵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 그 다음에 독수리 날개가 있고 내가 볼 사이에 그 사자 같고 5절 또 다른 짐승은 곰과 같고 갈빗대가 있고 6절 또 다른 짐승은 표범과 같고 계시록하고 똑같죠? 이게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똑같은 게. 근데 이 짐승이 나오는 시기가 하늘의 네 바람이 바다를 향하여 불 때, 하늘의 네 바람이 바다를 향하여 불 때 이 짐승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네 바람이 뭔지를 찾아야 된다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이 넷째 짐승이 나오는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극히 무섭고 두렵다. 이 넷째 짐승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 참 어렵긴 어려워요. 어렵지만은 알기 쉽게 설명하니까 집중만 하면 누구나 다 쉽게 이해를 합니다. 이 강력하게 올라오는 이 넷째 짐승이 다니엘도 저 넷째 짐승이 참 무섭네. 그렇지만은 계시록에서도 땅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의 표를 놓는다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계시록에서도 땅에서 하나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 짐승의 표를 놓잖아. 그러니까 그 놈이 아주 강력한 놈이라.
그렇게 강력한데 여기서도 다니엘도 네 번째 짐승이 아주 강력하고 무섭다. 그렇게 다니엘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니엘 7장은 뭐하고 똑같습니까? 다니엘 7장은 다니엘 2장하고 같거든. 다니엘 2장 한번 봐볼게요. 다니엘 2장 1절이 여기는 이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거든요.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죠. 위에 있은 지 2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야 갈대아 술사를 부르며 그들이 들어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꿨으고 그 꿈을 알고자. 이거 다 아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바벨론 왕이 꿈을 갖다가 가르쳐 주질 않아요. 가르쳐 주질 않고, 이걸 해석을 해라. 그렇게 하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 하는 거죠. 근데 다니엘이 이걸 해석을 해서 여기에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거든요. 요셉하고 똑같은 거예요. 꿈을 해석해서 그 총리가 되듯이 다니엘도 여기서 이제 세 번째로 올라간다. 높은 위치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꿈을 해석을 하는데 이 꿈을 갖다가 풀어줬을 때 이 꿈 내용이 뭐냐? 26절. 26절에 보니까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이르되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다니엘 내가 풀어줄게 그 꿈을. 그렇게 하니까 알게 하겠냐. 그렇게 하니까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그러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나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무당들은 이런 건 못하지만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에 될 일을 이제 뒤에 될 일을 보여주는 거죠. 왕이 꿈꾼 그 왕이 침상에서 내 속으로 받은 이상이라니 왕이 침상에서 그 장래를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를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가 이 은밀한 것을 쫙 이렇게 하면서 31절 왕이 꿈에 큰 신상을 봤다는 겁니다. 신상이 한데 그 우상의 머리는 금으로 됐고 32절 우상의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이다. 근데 왕이 보신즉 사람이 손으로 하지 아니고 뜨인 돌이 모세가 던진 돌이죠.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모퉁이 돌,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무너뜨렸다. 이 꿈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40절에 40절에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니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이 네 번째 나라가 아주 강력한 나라가 등장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봤었을 때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네? 이걸 갖다가 그대로 보면은 그거 사진 한번 띄워줄래요? 신상 사진. 이 꿈이 아까 다니엘 7장이 나온 거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서 봤을 때 잘 보세요.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자, 한번 보세요. 이게 다니엘 7장 내용이고 이게 다니엘 2장 내용이죠. 이게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이거는 다니엘이 꿈을 꿨는 거죠. 금머리는 바벨론이다고 이야기하고 은은 메데아 바사 페르시아 이란이죠. 그리고 이거는 헬라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그리고 철은 로마라 합니다. 여기 넷째 짐승이거든. 로마가 아주 강력하다 이 말이에요. 로마가 어떻게 했어요? AD 70년에 AD 암노도미 주님의 해란 뜻이에요. BC는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오시기 전. 그래서 주님의 해 암노도민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이 로마가 이놈이 AD 70년에 강력한 놈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죠. 이게 이제 등장하는 넷째 짐승이거든. 이제는 로마 같은 그런 강력한 짐승이 등장을 한다는 거라. 언제? 하늘에 내 바람이 바다에 불 때. 이해했습니까? 네. 자, 그렇게 하는데,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이 꾸는 꿈이 사자와 같고, 곰과 같고, 사자는 바벨론이고, 곰은 메데아, 바사, 이란이고, 표범은 그리스. 그리고 사나운 짐승, 아주 강력한 사나운 짐승이 바로 로마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분열되는 거 작은 뿔,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거. 여기까지 다 이해했습니까? 자, 다니엘 7장 1절 한번 볼게요. 다니엘 7장 2절을 보면은,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하늘에 네 개의 바람이 바다를 향해 불 때 짐승이 나오는 겁니다. 하늘에 네 개의 바람. 예?
이걸 왜 이렇게 지난주 했는 걸 다시 한 번 더 설교를 하는가 하면은 이게 기초가 중요한 거고, 그리고 또 동영상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 유튜브 제재 때문에. 그래서 이게 올리는 거예요. 일단 스가랴 6장 1절 한번 볼게요. 하늘의 네 바람이 뭐냐 그러면은 스가랴 6장 1절. 잘 보세요. 하늘에 네 개의 바람이 바다에 불 때 짐승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스가랴 6장 1절 내가 또 눈을 들어보니 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두 산은 뭡니까? 에발산과 그 임신산. 항상 그 개념에서 성경에 산은 시온산 하나만 말하는 거 보면은 네 병거가 그 산은 노산, 구리산, 구리 빨갛다, 피, 노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피, 노산이더라. 산 두 개, 구약의 산과 신약의 산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첫째 병거는 붉은 말, 둘째 병거는 검은 말, 셋째 병거는 흰 말, 넷째 병거는 아름지고 건장한 말. 같죠? 예? 계시록 같죠? 그렇게 하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묻자. 내가 네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을 때, 내 주에 이것들이 뭡니까?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이다. 이게. 말 네 마리가 하늘의 네 바람이라 하거든. 그러면 지금 하늘의 네 바람이 지금 여기 바다를 향해서 불었어요. 바다는 열방이니까. 불었어요, 안 불었어요? 불었다니까. 흰 말하고 지금 전쟁의 말, 붉은 말이 지금 불었다고. 이 바다 열방이잖아. 이 열방이 전부 다 바람이, 하늘의 바람이 지금 불을 불고 있다고 지금. 불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이 열방에서. 땅에서. 이 열방에서 짐승이 나오는 거라. 이 짐승이 나와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쩌면 이게 동영상이 다른 사람 어떤 말에도 안 올라가는데, 우리끼리 자꾸 없어지는 게 이게 이상하다고, 이게 지금.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꾸 하늘에 내 바람이 바다에 불 때 짐승들이 올라오니까 지금 바람이 불고 있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네 마리 짐승은 바벨론, 메데아, 바사, 헬라, 로마를 가리킵니다. 오늘날 이것과 비슷한 국가를 찾으면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입니다. 계시록 13장, 이게 일곱째 나팔 불 때죠.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고 머리가 일곱이라. 그렇게 하고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 비슷하고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고 비슷하다. 그렇게 나왔어요. 여기 자기의 능력과 표범, 곰, 사자, 용 막 등장하잖아. 그죠? 등장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짐승이 나올 때 그리고 아까 네 번째 땅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다시피, 요 짐승이 바다에서 이 짐승이 나올 때가 언제입니까? 하늘에 네 바람이 불 때죠. 하늘에 네 바람이 바로, 아까 네 마리 말을 말하는 거라. 그래, 지금 하늘에 네 바람이 불고 있으니까 지금 짐승이 여기서 등장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네 마리 말들 중에 첫 번째 흰 말, 이것은 코로나이고, 이 명확하게 말을 못하고 추상적으로 말하면 그건 못 푸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들을 기가 있는 사람만 듣기 바랍니다. 자, 첫째 흰 말, 이것은 코로나이고, 둘째 붉은 말, 이것은 전쟁입니다. 그죠? 셋째 검은 말, 이것은 기근이고, 넷째 청황색 말, 녹색, 이것은 사망입니다. 지금은 두 번째 인까지 떼어진 상태이고, 이것이 하늘의 네 바람입니다. 이거 정확합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에 7년 환란해가지고 일곱 번째 인이 떼어졌다. 그거 몰라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두 번째 인이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그걸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바다를 가리키기 때문에 온 세상에 이 하늘의 네 바람이 부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있을 겁니다. 하늘의 네 바람이. 이제 짐승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 네 개의 바람은 하나의 바람인데 이것이 온 세상에 지금 부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붉은 말, 전쟁, 불타는 것, 이 두 번째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바람, 두 번째 바람, 이 네 개의 바람이 불 때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코로나, 그 다음에 전쟁으로 인하여 주목받는 나라들이 딱 있죠. 여러분이 다 공통적으로 생각할 거예요. 어떤 나라가 더 등장하죠? 코로나가 온 세상이 딱 등장했을 때 떠오르는 나라가 하나 있었을 거고, 전쟁이 등장했을 때 떠오르는 나라가 하나 더 나올 겁니다. 여러분 알겠죠? 말 안 해도. 코로나 때문에 온 세상이 난리가 났는 나라가 하나가 있어요. 그 나라가 하나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전쟁 때문에 어떤 나라가 또 하나 등장을 했습니다. 말 안 해도 알겠죠? 이 바람이 불 때 짐승이 나온단 말입니다, 지금. 근데 이 네 번째 바람이 불 때, 넷째 짐승이 가장 강력한 게 하나 등장을 한답니다. 아직 등장 안 했어요. 그게 짐승의 표를 놓는단 말입니다.
지금 어떤 리허설은 시작됐다는 겁니다. 리허설은. 자, 그렇게 했었을 때, 자, 말할 필요 없이 코로나와 전쟁으로 해서 주목받는 나라가, 이렇게 주목받는 나라는 없었어요. 전 세계에서. 예? 그거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네 개의 바람 중에서 두 개의 바람이 불 때 우리가 등장을 하죠. 여기서. 근데 신기하게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중국이 등장한 거는 중국 우한이라 해서 온 세상이 다 떠들었어요. 중국은 뭡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도 용을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뭐죠? 곰입니다. 곰. 다 러시아를 곰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누구도 뭐 거기에 대해서 왜 곰인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그까지는 안 찾아봤으니까 하여튼. 그렇지만은 지금 여기서 짐승들은 뭡니까? 용이 등장하고 표범이 등장하고 곰이 등장하고 사자가 등장하고 전부 다 뭐 이렇게 꼭 연기한 이거는 각자 알아서 생각을 하세요. 이게 이렇게 맞는지는 아직까지는 저도 정확하게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신기하다. 이 강력한 바람이 불 때 등장하는 나라가 딱 떠오르는 게 두 개가 있는데 이게 등장을 하네. 근데 여기에 항상 같이 끼는 것도 미국이 항상 같이 끼고 있어요. 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미국은 항상 독수리를 보여줍니다. 전부 다 새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봤었을 때, 자, 여기서 네 개의 바람이 불고, 지금 벌써 두 개의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렇게 했었을 때,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했으리라고, 지금부터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여기까지는 지난주 다 했는 거니까 여러분 다 이해를 할 거고, 이거 이해 못한다 하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7장 1절입니다. 다니엘 7장 1절에서 3절 보면은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내 속으로 받은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이 대략이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되 내가 밤에 이상을 봤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를 몰려 불더니 그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 독수리 날개.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그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을 서게 함을 입었으며 사람이 마음을 받았으며 또 다른 짐승 곰이 등장하고 그 입에 잇싸이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어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저 다른 녀석 표범과 같은 것이 있고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고 그리고 넷째 짐승은 아주 무섭고 강한 게 지금 곧 등장을 할 겁니다. 이번에 봤었을 때 여러분이 그걸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부해서 가르쳐 줬으면은 자 그렇게 했었는데 여기서 봤을 때 짐승이 중요한 것은 하늘에 네 바람이 불 때 이 짐승들이 나오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바다에 불 때 짐승들이 나오는데 이 하늘에 네 바람이 스가랴서 6장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스가랴서 자꾸 이야기하는 건 애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 오후 예배가 이해가 돼요. 지금 오후 예배 때 굉장히 중요한 걸 가르쳐 주려고 지금 내가 또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겁니다. 혹마, 붉은 말, 흑마, 셋째 병거, 백마, 그 다음에 아롱지고 건장한 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네 번째 말이죠. 이게 뭡니까? 4절에. 그렇게 할 때 5절에 천사가 이 네 마리 말은 하늘의 네 바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네 마리 말이. 자, 그렇다면은, 첫 번째가 코로나고, 두 번째가 전쟁이고, 세 번째가 기근이고, 네 번째가 사망인데, 그렇다면 이 바람, 네 바람, 이게 네 마리 말까지 이해가 되는데, 이 네 개의 바람, 이게 네 개의 인이 떼어지는 까지는 이해가 되죠? 네 번째 인이 떼어지는 까지, 여기까지. 다 이해가 돼요. 이 네 개의 바람이 그럼 뭘 가리키죠? 이제는? 하늘이 네 바람이라 하죠. 이 네 바람이 뭐냐고. 이 네 바람이 네 마리 말을 가리키는 거고 이게 코로나 전쟁과 기근과 지진 이게 떨어지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정확하게 그러면 이게 뭐냐 말입니다. 이 네 바람이. 자, 이 네 바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히브리서 1장 7절입니다. 이제부터 단계를 좀 높일게요. 히브리서 1장 7절입니다. 이 네 바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뭐로? 바람으로. 알겠습니까? 하늘의 네 바람이 바로 천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사, 바람으로. 바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를 갖다가. 이 네 마리의 말들은 바로 천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제 코로나에서 더러운 거, 이게 아니고 바로 우리 편이란 말입니다. 하늘의 천사, 쓸어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 왕국 건설하기 위해서. 그거는 이따 오후에 내 전체를 보면서 설명할게요. 아주 소름이 돋을 겁니다. 이 네 마리 말들은 천사를 가리키는데 이것은 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는데 주의 사자를 가리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대사관 같은 그런 개념이죠. 자, 일단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주의 사자들을 갖다 의미하는 것이죠. 시편 104편 3절입니다. 잘 한번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04편 3절에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아까 바람 뭐라고 했어요? 천사라 그랬죠. 바람 날개로 다니시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타고 다니신다. 바람 날개로 다니신다. 바람 날개. 우주에는 바람이 안 불죠. 그런데 진공 상태는 근데 여기서 바람 날개로 다니신다. 이 바람은 루하흐 성령 하나님도 가리키지만 여기서 봤을 때 아까 바람은 천사라고 이야기했죠. 하늘의 네 개의 바람, 천사. 이걸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이 바람 날개로 다니신다. 바람으로 어떻게 한다? 자기 사자를 삼으시고 하죠.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고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고 불과 바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천사들 천사, 자기 사자로 삼는다. 이 말입니다. 바람은 바로 하나님의 천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대사관, 대사, 보내심을 받는 거.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말라기랍니다. 말라기. 그게 말라기가 바로 하나님 사자라는 뜻이거든. 같은 말이거든. 근데 말라기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 나오죠. 하나님 사자. 엘리야란 말입니다. 세례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는 자꾸 넘어가면 머리 아프니까. 자, 이 네 개의 바람은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주님의 사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코로나 이 더러운 것, 이 더러운 게 언제 끝났냐, 이게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금 섰단 말입니다. 첫 번째 천사가 온 세상을 쓸어버리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렇게 하고 있고, 두 번째 천사가, 불을 맡은 천사가 전쟁을 갖다가 쓸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자, 그렇게 했는데 하늘의 네 바람, 하늘의 사자가 등장해서 온 세상의 제약이 간영해가지고 지금 심판이 시작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고. 이게 교회가 이런 걸 모르니까 아직도 이해를 못 하는 거라. 복 받아라 소리만 자꾸 하고 앉았고. 복은 하나님이 복입니다. 예수님이 복이고, 도대체 뭐 어떤 복을 받으라고 도대체. 돈 복을 받으라 말이니까. 그러면 재벌한테 가야 되지. 교회는 뭐하러 나와요 도대체. 열왕기하 2장 11절 한번 볼게요. 열왕기하 2장 11절을 보면은 여기서 한번 보세요. 두 사람이 행하며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는 거죠. 홀륜이 불수레와 불말, 불타는 말입니다. 불말이 등장해가지고 두 사람을 기억하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죠. 불타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거 계시록의 두 번째 말이잖아. 불타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 말이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가 버린단 말입니다. 이 천사를 말하는 거라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가는 거고, 열왕기하 6장 17절 한번 볼게요.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은, 불말과 불병거가 뭔지를 보세요. 이게 군대입니다, 군대. 전쟁을 말하는 거라고. 여기서 보세요. 기도하여 그러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가 기도하죠.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시매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늘의 천군천사 이 군대가 엘리사를 보호하는 거라고. 적군들이 핵폭탄으로 암만 우리를 끌고 온다 해도 우리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게 천군천사 하늘의 군대가 전쟁을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하늘의 군대가 전쟁을 시작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따 오후 예배 때 여러분이 보면은 깜짝 놀랄 거예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기초를 잡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전체가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안 그러면 이해를 못 합니다. 그냥 별 보고 어떻게 알아요, 보면은. 자, 여기서 봤었을 때, 불말과 불병거가, 불말이 바로 불타는 말이죠. 두 번째 재앙이죠. 이게 엘리사를 보호하는 그림이죠. 불타는 병거, 군대란 말입니다. 이 군대가, 하늘의 군대가 교회를 보호하는 그림이란 말입니다. 적들이 근데 여기서 여러분 잘 알았을 때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고, 성경 한 번도 안 읽는 사람은 그 사람은 크리스찬 아닙니다. 지금 제 설교가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성경을 읽어야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적들이 아무리 둘러싸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이 네 개의 바람은 시편 104편 4절에 시편 104편 4절에 보면은,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하나님께서는 이 바람, 천사들과 같이 다니신다. 바람 날개로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서 같이 딱 옆에, 하나님 옆에 붙어가지고, 하나님을 모시고, 이 바람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이동하는 자가용 같은 거. 이것이 바로 천사들인데, 이게 뭐죠? 하늘의 네 바람. 이것이 지금 네 바람이라고 하는 거 알겠죠? 천사, 네 바람인데, 이것이 주님의 사자를 가리키고 네 마리 말을 가리킨다 하는 거, 여기까지는 이해했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이제 단계를 더 높일게요.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람 날개로 다니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의 다니는
모습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바람 날개로 다니시는데 그 바람 날개가 뭘 가리키는지 주의 사자라 하는 것까지 이해를 했어요. 직접 하나님께서 다니시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입니다. 에스겔 1장 1절에 보면은 진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에스겔 선지자가 봅니다. 제 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이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요야긴 왕에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사로잡혀갔죠. 네, 포로가 됐어요. 갈대아 땅 바벨론 땅에서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오시죠. 하나님께 오시는 모습을 잘 보세요. 이건 우리도 보게 될 겁니다.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 하여 빛이, 이걸 갖다 옛날에 제 학교 다닐 때 이게 UFO다 하는데 이게 참 무식한 소리지. 불이 번쩍번쩍 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세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현상이 나타나죠. 하나님이 같이 하나님을 보호하면서 움직이는 것이 내 생물인데, 내 생물이 뭐예요?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내 생물이 등장하죠. 내 생물이 오라 하니까 흰 말이 나오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 하니까 붉은 말이 나오고, 오라 하니까 검은 말이 나오고, 오라 하니까 청황색 말, 같은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각각 그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 다리는 곱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같고 마강한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이 손이 있더라. 그 내 생물에는 얼굴과 날개가 이다니 날개는 서로 연하였고 행할 때는 돌이키지 않냐고 일제히 앞으로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어때? 요것만 10절만 보세요. 그 내 생물의 모양은 어떻습니까? 모양은 넷의 앞은 뭐다? 사람이고 넷의 오른쪽은 사자, 넷의 좌편은 소, 넷의 뒤는 독수리. 사람 머리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 하나는 송아지, 하나는 사자, 하나는 독수리.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이렇단 말입니다. 이 네 생물. 이 네 생물이 오라 했을 때 네 마리 말이 등장하는 거죠. 그럼 이 네 생물이 뭡니까? 자, 첫 번째 거 한번 봅시다. 사람이 뭡니까? 누가복음. 사람이 누가복음이죠? 그 다음에 사자. 마태복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태복음. 그 다음에 소. 마가복음,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독수리. 하나님 아들.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이 네 생물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의 사자는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죠? 주의 사자가. 예수님을 다른 말로 예슈아. 다시 그냥 그대로 구약에 있는 걸 그대로 신약으로 옮기면 여호수아. 장군이란 말입니다. 여호수아, 여리고성을 부수는 장군, 여호수아.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 네 생물, 바로 같이 있던 그 네 바람,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예슈아, 우리의 신랑이란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거는 여호수아, 여호와의 구원, 예슈아, 예수님 같은 의미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의 구원이라고. 한국말로 이스라엘 가서 예수님 가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예슈아, 여호수아 걔 알아듣는 거지. 영어로는 지저스. 그거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넷째 생물이, 오라, 엘코마이. 그렇게 할 때, 나타나라. 이렇게 했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흰말이, 계시록 6장 1절로 갈게요. 그, 바람 날개로 가는데, 일단 계시록 4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10절에 이 네 생물이 뭐라 그랬어요? 사자, 소, 독수리, 사람 얼굴 그랬죠. 이게 바로 사복음입니다. 정확하게 아세요. 지금 여기서부터 이걸 놓치면 오후에 놓칩니다. 지금 중요한 거 들어가니까. 4장에 이후에 내가 보니 요한이 뭐죠? 하늘이 열린 문인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큰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라. 이제 후일에 될 일을 내가 네한테 보여줄게.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어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은 벽옥과 홍보석과 갖고 녹보석에 갖고 쫙 좀 내려보세요. 24보좌도 장로들이 있고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같고 보좌 앞에 수정, 그리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바로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죠. 아까 에스겔이 하나님이 출발하시는 모습을 봤잖아. 뭐 하나님 행차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네 생물이 등장하잖아.
내생물이 하나님을 호위하고 다니죠. 자가용처럼. 그 내생물이 마태, 마가, 누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자. 여호수아 장군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예수님이 여호수아니까.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간 독수리 같아요. 에스겔 선지자 받는 게 똑같죠? 사도 요한이 받는 게. 바로 하나님 보좌에 이 네 생물이 있는데, 이 네 생물이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에, 눈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기니까. 밤과 낮에 쉬지 않고 거룩하다 하고, 그 생물들이 여기에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 네 생물이. 그리고 이 네 생물이 계시록 6장 1절에 드디어 오락하는 거죠. 이 네 생물이 오라고 할 때 말이 출발하는 거죠. 6장 1절. 내가 보면 어린 양이, 그 네 생물이 딱 있다가, 그 네 생물이 오라! 그러니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 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니까 이에 보니까 뭐가 등장합니까? 흰말이 등장하죠. 그리고 그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둘째인을 떼실 때 또 도르니 둘째 생물이 말하죠. 둘째 생물이 오라! 하니까 이제 두 번째 말, 불타는 말이 오고, 그 다음 셋째 생물, 6절. 5절에 셋째인을 떼실 때 셋째 생물이 말할 때 오라. 이렇게 하니까 오고, 넷째 생물이 말을 할 때 온다 이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이건 바로 사복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바로 복음이, 말씀이 다른 말로 하면은 코로나가 되는 거고, 전염병이 되는 거고, 누구한테는 복음이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성경 말씀이 누구한테는 저주가 되고, 누구한테는 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다시 계시록 4장 7절로 했었을 때, 한번 보세요. 이제부터. 첫째 생물이 오라 그러죠. 그렇게 할 때 뭐가 등장해요? 이걸 집중을 하라니까. 첫째 생물이 아까 오라 그랬을 때 뭐가 등장하냐고. 흰말. 둘째 생물이 말할 때는. 그리고 이걸 기억하라고. 자, 그러면 첫째 생물 한번 보세요. 이제부터. 그 첫째 생물은 뭐라고? 사자는 뭐예요? 마태복음. 이 중요한, 이걸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이고. 둘째 생물은? 그렇죠. 마가복음이잖아. 송아지 같고, 종으로 오신 예수님. 셋째 생물은? 얼굴 사람 같고, 누가복음. 맞죠?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그대로 딱 등장한다고. 그래서 첫 번째로 봤었을 때, 첫 번째 코로나가 등장했었을 때, 누가? 마태복음. 알겠습니까? 사자가 와라! 그렇게 했을 때, 마태복음이 인이 떼졌는 거라고. 마태복음이 인이 떼졌었을 때 코로나가 등장하는 거고, 두 번째 마가복음이 인이 떼졌을 때 전쟁이 등장하는 거라니까. 그리고 누가복음에 인이 딱 떼졌을 때 기근이 오는 거고, 그 다음 요한복음에 인이 떼졌을 때 사망이 오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첫째 생물, 둘째 생물이 그대로 그거라 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옛날 몇 년 전부터 공부했는 거잖아.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보면은. 자, 그렇게 했었을 때, 세 번째는 누가복음이고 다 알겠죠, 여기까지는? 자, 그렇다면은, 이제부터 진도가 나갈게요. 요한복음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이죠. 이것이 청황색 말이, 요한복음이 인이 떼졌을 때 사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지금부터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이제 오후 예배 때 제가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이 기초가 튼튼해야 오후 예배 설교가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을 때, 하늘의 네 바람은 무엇을 가리킨다 그랬습니까? 천사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군대 장관, 요수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하는 걸 눈에 보이죠, 이제, 정확하게. 그렇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더럽니 있더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자, 군대 장관 미가엘 역시 예수님의 모형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지금 우리 신랑 대신 주님께서 온 세상을 쓸어버리시는 거란 말입니다. 백마를 타고. 자, 그렇다면, 잘 한번 보세요.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게 나오는데. 자, 민수기 1장 1절 한번 볼게요. 이제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설교가 진짜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강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을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숫자를 세라. 왜 숫자를 세죠? 민수기가 어떤 내용이에요? 그 수를 세는데 수를 왜 세냐고. 그렇지, 전쟁하려고. 자, 잘 보세요. 전쟁하려고 숫자를 세는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이집트에서 나왔죠. 이집트에 나와가지고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전쟁을 수도 없이 아말렉부터 해가지고, 이스라엘도 많이 죽고, 적군도 많이 죽고, 결국 다 죽이고, 여호수아가 등장해서 여리고성을 때려 부쉈고, 가나안의 7족속까지 다 멸해야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거라고.
이 그림이 지금 마지막 때 그대로 펼쳐지고 있는데, 민수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전쟁 대응으로 이제부터 숫자를 세어라. 전쟁에 나갈 사람들, 싸움에 나갈 사람들을 갖다가 세어라 하잖아, 보면은. 뭐,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 여기서 3절. 전쟁하는 싸움이 전쟁이잖아.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와 그 군대대로 지파별로 숫자를 세어라 하거든. 이 숫자는 전쟁을 하기 위한 대응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봤을 때, 자, 전쟁을 위해서 숫자를 쓰는데 우리가 이 네 생물, 즉 네 마리의 말이 등장하는 것은 지금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좀 이해가 안 되지 않나요? 계속 언론에서 신문에서 코로나와 전쟁을 선포한다고 계속 그거잖아. 말이 안 되거든. 감기와 전쟁을 선포한다고 하는 거 들어봤어요? 무종과 전쟁을 선포한다, 당뇨와 전쟁을 선포한다고 하는 거 들어봤나요? 한 번도 그런 말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코로나와 전쟁을 선포한다. 계속 전쟁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의도하든지 의도하지 않든지 간에.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바로 이게 전쟁이라 하는 거 악의 영들은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냥 감기에 걸리지 않게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지. 감기와 전쟁을 선포한다 텔레비에 나오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수도 없이 모든 나라가 코로나와 전쟁에서 승리한다. 코로나와 전쟁을 중국이든 뭐든 모든 전 세계가 앞닥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들 스스로. 그런 단어 하나하나를 놓치지 말라고 보면은. 자, 연일 코로나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이번에도 또 역시 전쟁이라고 하죠. 두 번째도. 자, 근데 어쨌든 간에 3절에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2장 2절에, 잘 한번 보세요. 민수기 2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라. 해막을 사면으로 등하여 하되 동쪽 해돋는 편에는 진칠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라. 유다의 자손은 조사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자, 일단 기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보면은 거기 장막들 다 쓰는 거. 이거 하나만 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 한번 찍어. 이건 오해하기. 자, 한번 이렇게 이런 대형으로 진을 쳤거든요. 이게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놔둬가지고 이 동쪽이 에덴의 동쪽이잖아. 동쪽에는 유다. 유다는 뭐라 그랬어요 지금? 내가 아까 유다의 깃발, 유다의 깃발 있잖아. 유다의 깃발 사자잖아. 첫째 생물이 뭐라 그랬어요? 사자 같고 마태복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첫째 유다라가 출발해. 전쟁할 때 첫 번째 대형이 뭐가 출발해? 유다라고. 그래서 코로나가 왔는 거라. 이제 내가 풀었어요. 알겠습니까? 자, 둘째 생물은 뭐죠? 아까 마가잖아. 마가 송아지. 여기서 봤을 때, 송아지는 뭐예요, 보면? 송아지는. 그냥 알아맞혀 보세요, 보면. 응? 단은 하나로 말하면 이거는 독수리고. 응? 그 다음에. 내가 이는 펼쳐가지고 하나씩 보여줄게, 보면은. 송아지는 에브라임이잖아, 서쪽. 에브라임. 이게 송아지거든, 서쪽. 여기 철거라고. 그 유다하고 에브라임이 뭐죠? 유다는 레아, 라헬. 출발 대형을 보라니까? 전쟁으로 나갔을 때.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여기 대형인데, 5예배 때 내가 더 할 테니까, 5예배 때 집중해서 보라고. 이제 이거 여러분이 봤을 때, 이제 5예배 때는 아주 소름이 돋을 거예요. 왜 소름이 돋는가 하면은, 이게 전쟁 대형이거든. 전쟁 대형이 십자가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쟁하러 나가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은 드디어, 여러분 내가 그때도 저런 이야기 했죠. 올 6월 달에 하늘의 모든 행성들이 일렬로 선다. 근데 그게 뭐 어떻다고? 여러분 풀지를 못하잖아. 동방박사 별을 하기 좋아하는데 저 별이 메시아 별인지 어떻게 하냐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택한 사람들 열어주신단 말입니다. 이제 하늘의 사인들이 오는데 그 사인을 갖다가 그대로 한번 여기 대입을 해서 오후에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오전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일단 이게 봤을 때 이 각자의 진기들이 뭔지를 알겠죠? 이게 내생물기라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유다가 사자고 이게 단이 독수리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서쪽이 이게 뭐라 그랬어요 아까? 에브라임 뭐라 그랬냐 이게 아까? 송아지 그래. 송아지 그러면 르우벤은 사람이지 뭐 사람 얼굴. 그러니까 첫째 생물, 둘째 생물, 셋째 생물, 넷째 생물 전쟁 대응이라니까. 전쟁이 출발하는 방향이라고. 민수기 출발하는 방향이라. 전쟁을 하러 갔었을 때. 지금 이게 굉장히 소름이 돋는 이야기인데, 그럼 우리 그렇구나 생각하는데, 일단 오후에 한번 봅시다. 예, 오늘 여기까지만 일단 할게요. 그래서 주님께서 드디어,
출발하셨고, 우리가 10편, 예, 74편입니다. 500회 나머지 할게요.